이 시편 22편 말씀은 이제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어질 때에 같이 불렀던 시편이 바로 이 편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편을 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지요. 그러면 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이제 왕으로서 새로 등극하는 분,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사람들이 그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수많은 왕들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반역을 일삼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이 2편 앞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많은 왕들이 화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그러나 그들의 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코 반역이 행해질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성공할 확률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신 그분이 누구이며 특별히 그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면 이 세상에 이 많은 왕들이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왕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게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반대하고 이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항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반대를 한 존재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친히 아브라함의 후손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군데군데마다 그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때도 많은 수많은 아이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탄의 음모도 있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에 참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했던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참 그분의 이 구원의 역사를 많이 방해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사탄은 아무리 그렇게 날뛰어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이 예수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방해할 수 있느냐? 너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계략들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함으로 인하여서 너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무리 사탄이 날뛰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비웃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9절을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0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그분을 정말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는 더 그렇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더욱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이게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럼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가운데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까? 쭉 생각하며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임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에 대한 확신과 그 아버지이심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더욱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은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더욱 경험할 수 있으며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깊이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그냥 가만 앉아서 묵상한다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이나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더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내 심령에 더 뜨겁게, 더 깊게, 더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입술의 말만 또 혹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더 자주 생각합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한 주간을 이렇게 한 3일을 지나면서 참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찬양들을 막 부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참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에도 예수님 이런 생각들을 좀 자주 가지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어떤 이 흥분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숨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더 친해지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마음들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의지해야 되는 그런 그 결단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또한 섬기게 되어지고 떨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참 우리의 시간 가운데 더 자주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이 하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께 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피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사탄은 여전히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피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여호와께 피하였을 때에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함과 동시에 주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문제 해결도 복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의 복을 우리 주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에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참 귀찮아 하시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에 그 어려움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뒤에 숨었을 때에 그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니, 막아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꼭 껴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단 우리가 그것을 깨달느냐 깨달지 못하느냐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셨고 반석이 되셨고 방패가 되셨고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막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모든 삶들에 있어서 여호와께 피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정말로 그분을 경외하는 그 복, 특별히 여호와께 피할 줄 아는 바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떨며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께 피해 있는 그 상태에서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진짜 예수쟁이들로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경험하며 나타내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